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민수기 18장 21절로 26절까지 보도록 합니다. 구약성경 민수기 18장 21절로 26절. 내가 이스라엘의 11조를 레위 자손에게 기업으로 다 주어서 그들이 하는 일 곧 회막에서 하는 일을 갚나니 이후로는 이스라엘 자손의 희망에 가까이 하지 말 것이라. 죗값으로 죽을까 하노라. 그러나 레위는 회막에서 봉사하며 자기들의 죄를 담당할 것이요 이스라엘 자손 중에는 기업이 없을 것이니 이는 너희 대대의 영원한 율례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는 11조를 레위인에게 기업으로 주었으므로 내가 그들에 대하여 말하기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기업이 없을 것이라 하였노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레위인에게 말하여 그에게 이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받아 너희에게 기업으로 준 11조를 너희가 그들에게서 받을 때에 그 11조의 11조를 거제로 여호와께 드릴 것이라. 아멘. 자, 오늘 읽은 이 말씀은 11조에 대한 바른 태도가 무엇인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요즘에 이 11조를 이제 가지고 또 이렇게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11조를 안 해도 된다 또 하는 그런 태도, 11조는 또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 내용들이 있는데 오늘 그 내용을 성경적인 근거를 가지고 한번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1조에 대해서 처음으로 성경에 나와 있는 것은 창세기 14장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창세기 14장 20절에 가보면은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구하기 위하여 전쟁에 참여했다가 이제 승리하고 돌아오지요. 그때에 멜기세덱을 만납니다. 그리고 그 멜기세덱 앞에서 이제 11조 얘기를 하는데요. 창세기 14장 19절부터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자,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향하여 축복하는 기도를 드렸는데 거기에 이제 아브라함이 감사하는 마음으로 11조를 드렸다라고 하는 것이죠. 11조. 사실 오늘 지금 읽은 이 롯을 구하는 이 창세기 14장에 나와 있는 이 말씀 중에서 아브라함이 자기가 거느리고 있는 가신들 그룹을 이제 롯을 구하는데 가서 싸웠잖아요. 그런데 승리를 했어요. 사실 따지고 보면 이 전쟁은 아브라함이 이길 수 있는 전쟁은 아닙니다. 무슨 아브라함이 데리고 있는 사람들이 무슨 훈련된 군인도 아니고 그렇다고 무슨 이렇게 큰 무기가 있는 것도 아닌데 승리한 것이죠. 그렇다고 그러면 결국 이 승리는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신 겁니다. 전쟁은 하나님에게 속한 것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그것을 깨달은 거예요. 멜기세덱을 통하여서 이렇게 알게 된 것입니다. 그 11조 그 말이 오늘 창세기 14장 20절에서 처음으로 나온 것입니다. 11조에 대한 이야기가. 자, 그런데 오늘 이 민수기 18장에 나와 있는 이 말씀에 보면 레위인들이 하나님 앞에 어떤 또 이 자세로 11조를 드려야 되는지 거기에 대한 설명이 여기 나와 있어요. 11조 제도를 우리가 좀 제대로 이해해야 되는데 레위 지파 외에는 다른 지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분깃을 주어서 거기에서 소득을 얻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레위 지파만은 그런 것이 없고 성막 또 성전 관리, 제사장 직무 이런 것을 하도록 하셨어요. 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다른 지파 사람들이 이렇게 10분의 1을 내는 것을 레위 자손들에게 몫으로 주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기서 우리가 좀 알아야 될 것은 레위인들은 성전 담당을 해왔기 때문에 거기에서 이 대신 이 다른 지파 사람들이 주는 것으로 이렇게 먹고 산다는 그런 개념으로 이렇게 받아들여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자, 이 11조 제도는 우선 레위 지파를 먹여 살리기 위해서 만드는 제도는 아니에요. 가장 더 중요한 것은 이 11조 제도를 통해서 레위 지파가 되었던 또 레위 지파가 아닌 사람들이 되었던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기억해야 한다고 하는 그것이 11조의 근본적인 취지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이 땅의 모든 산업과 모든 이 농산물의 소출과 모든 삶을 하나님이 주관하신다고 하는 이 가르침 가운데에 11조가 있는 거예요. 레위 지파는 성전 업무를 하니까
나머지 11집 n분의 1로 나눠서 네 지파를 먹여 살려라. 그런 개념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레위 지파가 되었던 레위 지파가 아닌 지파가 되었던 모두가 다 모든 산업 또 모든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인데 거기에 하나님 10분의 1을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린다고 하는 내용이 11조의 가장 중요한 그런 개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또 이 11조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그것은 성경 말라기서에 나와 있는 그런 말씀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라기서 3장에 가보면은 3장 7절에 가보면은 11조를 이렇게 하지 않는 것에 대한 그런 책망이 나와 있어요. 제가 거기 읽어드릴게요. 구약성경 맨 마지막 성경인 말라기서 3장 8절부터 읽을게요.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자, 지금 읽은 이 말라기서 이 말씀을 이제 가지고 여러분 11조를 많이 하면 하나님이 쌓을 곳이 없도록 복을 주신다고 하신 겁니다. 이렇게 설명하는 거죠. 근데 그것은 이 말라기서에 대한 이 본문을 오해하는 겁니다. 말라기서가 지금 말하고 있는 이 본문은 11조를 드리면 복받는다. 그런 뜻에서 이 말라기서 이 본문을 기록한 게 아니고 바벨론 포로 귀환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성전을 짓고 또 거기에서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이스라엘 회복 공동체를 이루어가고 있는데 이 제사장들이 전부 다 떠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제사장은 구별된 사람 아론의 자손들에게서 제사장을 할 수가 있고요. 레위 지파만이 성전 업무를 할 수가 있어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법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나라가 바벨론 포로에 또 잡혀갔다가 성전도 무너지고 모든 이 예배 시스템이 다 무너져 버렸어요. 망가졌어요. 그리고 나서 다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스룹바벨과 또 여호수아 시대에 성전을 재건하고 다시 이제 신앙 공동체가 회복되어져 가는 과정 가운데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타락, 예배에 대한 이러한 이 경각심이 없어지기 시작한 겁니다. 제사장들도 예배 드리는 것을 번패스러워하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것을 귀찮아하고 형식적인 것만 남는 거예요. 또 그러다 보니까 이 제사장들도 자기 본연의 업무를 잘 하지 못하는 것이죠. 그 이유를 보면 이 자신들이 또 이런 다른 지파에서 오늘 읽은 이 민수기 말씀과 같이 자신들의 소득의 10분의 1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또 그것을 받아서 레위 자손들은 그것을 기업으로 삼고 또 이렇게 생활을 해야 되는데 그런 구조가 깨져버리는 거예요. 시스템의 구조가 깨져버리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제사장 업무를 해야 되는 사람들이 사라지고 업무를 태만히 하고 결국 그런 가운데에서 예배 회복과 이스라엘 공동체, 신앙 공동체를 회복하기 위한 그러한 이 관점에서 그러한 이 것을 가지고 설명한 것이 이 오늘 읽은 말라기서 3장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러한 역사적인 배경이 있는 거예요. 이것은 앞뒤 다 자르고 내용 말하지 아니하고 그냥 11조 잘 드리면 창고가 넘치도록 복을 받을 것이다. 그런 얘기가 아니라 이런 말이죠. 다시 말하면 이 레위인들이 회막에서 봉사하며 또 이렇게 생활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직무고 그리고 그게 은혜입니다. 그 대가로 11조를 받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리는 것이 내가 창고에 복을 쌓을 것이 없을 만큼 복박을 받기 위해서 무슨 이 투자의 그런 심리로 그런 것이 아니란 말이죠. 그것은 11조에 대한 바른 태도가 아니다라고 하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자, 그러면 본문을 이제 읽어가면서 한번 보겠는데요. 민수기 18장 21절 내가 이스라엘의 11조를 레위 자손에게 기업으로 다 주어서 그들이 하는 일 곧 회막에서 하는 일을 갚나니 이후로는 이스라엘 자손이 회막에서 가까이 하지 말 것이라 죗값으로 죽을까 하노라. 하나님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을 구별시키셨어요. 이 사람도 하고 저 사람도 하고 그렇게 한 게 아니고 처음부터 그 자손으로 이렇게 업무를 정해 주셨습니다. 제사장도
모세의 아들들이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아론의 자식들만 할 수 있어요. 그게 하나님이 정하신 법입니다. 그리고 성막을 옮길 때는 어떤 지파는 레위 자손 가운데도 어떤 자손은 뭐를 옮기고 어떤 자손은 천막로를 옮기고 어떤 자손은 이 성물을 옮기고 다 이렇게 구분시켜 주셨어요.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정하신 그 법이 있는데 그 하나님이 정하신 그 법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거룩함과 하나님의 영광을 들어 올려드리는 그러한 관점에서 우리가 성경을 이해하게 되는데 이 성막도 이 업무도 마찬가지죠. 레위 자손들이 그렇게 하도록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11조를 레위 자손들에게 이렇게 그것을 통하여서 그들의 일을 갚아주셨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23절. 그러나 레위는 회막에서 봉사하며 자기들의 죄를 담당할 것이요 이스라엘 자손 중에는 기업이 없을 것이니 이는 너희 대대의 영원한 율례라 그랬죠. 레위 자손이 아닌 사람들은 레위인에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리면 하나님은 그것을 레위인들이 그것을 이렇게 사용할 수 있도록 기업으로 주신 거죠. 그런데 또 여기 23절은 레위인에게 하신 말씀인데요. 레위인은 회막에서 봉사하며 자기들의 죄를 담당할 것이요 그런 거예요. 레위인은 그러면 어떤 태도로 이 성전 업무를 해야 되는가라고 할 때 자기들의 죄를 담당할 것이요. 좀 말이 어렵죠. 또 무슨 말이냐면 레위인들은 자신들이 맡은 바 직임을 성실하게 하나님 앞에 온 마음을 다 바쳐 행해야 된다. 그런 말입니다. 임무를 망각하면 안 된다. 태만하게 일을 하면 안 된다. 하나님 앞에 형식적으로 무성의한 태도로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했을 경우는 그것이 하나님 앞에 큰 죄가 되는 것입니다. 좀 전에 읽었던 말라기서 이제 잠깐 봤잖아요. 말라기서를 통해서 구약의 문은 닫힙니다. 그런데 그 결정적인 이유는 레위인들, 이 제사 업무와 회막 업무를 맡은 사람들의 이 안일한 태도, 또 임무 망각, 이것이 결정적인 이유가 됐어요. 다시 말라기서 한번 보겠습니다. 말라기서 1장을 가보면 하나님이 이 제사 업무와 하나님께서 더 이상 이 구약의 제사 업무와 이런 이 시스템으로 하나님이 더 이상 가지 않는 그러한 그 이유가 말라기서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은 말라기를 통해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말라기서 1장 1절. 여호와께서 말라기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경고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였나이까 하는도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그들의 산들을 황폐하였고 그들의 산업을 광야 이리로 이리들에게 넘겼느니라. 그러니까 쭉 얘기하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말 사랑하셨다. 얼마나 사랑했는지, 그 야곱의 자손들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하나님이 1절부터 5절까지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면서 6절에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하며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하며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을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하기 때문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희를 기뻐하겠으며 너희를 받아주겠느냐. 이제 결국 오늘 민수기 18장 23절에서 분명히 말했잖아요. 레위인들이 회막 업무를 할 때에 회막에서 봉사하며 자기들의 죄를 담당할 것이라고 말했어요. 하나님은 레위인을 특별히 사랑하셔서 그 레위인들에게 거룩한 직무를 맡기셨는데 이제 말라기 시대에 가가지고는 아주 무성의하게 형식적으로 태만하게 그런 식의 태도를 하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이 정하신 이 제사 업무에 이러한 것들이 무너지게 되는 것이죠. 말라기 더 보겠어요. 1장 12절. 그러나 너희는 말하기를 여호와의 식탁은 더러워졌고 그 위에 있는 과일 곧 먹을 것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하여 내 이름을 더럽히는 도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또 말하기를 이 일이 얼마나 번거로운고 하며 코웃음치고 훔친 물건과 저는 것 병든 것을 가져왔느니라. 너희가 이같이 봉헌물을 가져오니 내가 그것을 너희 손에서 받겠느냐? 이는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러분, 어떤 사람이 목사님 선물입니다 하고 선물을 가져왔는데 다 썩은 과일을 가져왔어요. 그럼 선물입니까? 욕입니까? 그렇죠. 하나님 앞에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린다고 하면서 병든 것, 저는 것, 심지어 시장에 갖다 내놓아도 사가지 않을 그런 것들을 제물로 드린다는 말입니다.
이게 뭡니까? 민수기 18장 23절에 나와 있는 것 같이 레위인은 회막에서 봉사하며 자기들의 죄를 담당해야 할 거라고 분명히 말했는데 담당하지 않은 것이죠. 큰 하나님 앞에 죄악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 앞에 직임을 받은 사람들이 어떤 태도로 그 직무를 잘 감당해야 하는지를 우리가 경계심을 가지고 봐야 되는 거예요. 자, 그 얘기고요. 25절부터는 이제 레위인이 하는 다른 지파들이 11조를 드리잖아요. 그런데 레위인은 그럼 어떻게 할 것인가? 라고 하는 거예요. 레위인이라고 예외가 아니다. 라는 말입니다. 자, 25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레위인에게 말하여 그에게 이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받아 너희에게 기업으로 준 11조를 너희가 그들에게서 받을 때에 그 11조의 11조를 거제로 여호와께 드릴 것이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자신들이 수확한 것을 11조로 드립니다. 그러면 이 레위인들은 이 성막 봉사의 대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그 11조를 받은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라고요? 그 받은 11조 가운데서 또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성막을 맡은 사람이라고 예외가 아닙니다. 목회자라고 예외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하는 업무가 좀 다른 것이지 똑같은 거예요. 성막을 맡은 사람이나 성막을 맡지 않는 일반 백성들이나 똑같은 것입니다. 자, 만약 이 레위인들이 자기들은 다른 지파 사람들이 한 11조를 받기만 하고 하나님 앞에는 다른 사람들 드린 거니까 우리가 뭐 드릴 필요가 있나? 그렇게 한다면 레위 지파 사람들은 자신들이 우월의식과 특권의식을 가지고 있어서 엄청 교만할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낮에 읽은 이 에베소서에도 마찬가지죠. 하나님 앞에는 모두가 똑같아요. 어떤 사람은 목사로, 어떤 사람은 교사로, 어떤 사람은 섬기는 자로 동일한 것입니다. 레위인이라고 뭐 특별한 어떤 그 특별 권위의식을 갖거나 그러면 안 된다는 말이죠. 그래서 레위 자손에게 말하고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너희에게서 기업으로 준 11조를 너희가 그들에게서 받을 때에 그 11조의 11조를 거제로 여호와께 드릴 것이라. 자, 27절. 내가 너희의 거제물을 타작 마당에서 드리는 곡물과 포도주즙 틀에서 드리는 즙같이 여기리니. 농부는 자신이 열심히 일해서 수고하고 땀 흘려서 포도를 생산하고 또 거기서 나오는 즙을 먹는 것은 농부의 수고의 대가입니다. 목자가 양을 키워서 그 양의 젖을 먹고 털을 깎아서 옷을 해입는 것은 그 목자의 수고의 대가인 거예요. 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 레위인들이 성막에서 일하는 그 수고를 기억하시는 겁니다. 농사를 짓고 또 거기에서 수확물을 또 얻어서 11조도 드리고 생활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하나님께서 그들의 그 수고와 땀을 기억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31절인데요. 너희와 너희의 권속이 어디서든지 이것을 먹을 수 있음은 이는 회막에서 일한 너희의 보수임이니라. 네, 회막에서 일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일한 것을 또 기억하시고 그들에게 맞는 것을 이렇게 채워주시고 부어주시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의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죠. 교회에서 주의 일을 감당하면 또 교회에서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헌금을 통해서 목회자에게 사례를 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이것이 전부 다 오늘 민수기 이 18장에 나와 있는 이러한 말씀에 근거해서 또 이러한 또 전통과 일들이 오늘날까지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자, 오늘 이 읽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좀 교훈을 받아야 될 것은 11조라고 하는 것은 어떤 노동의 대가로 받는 그러한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11조는 모든 삶을 주관하시고 우리에게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것을 감사하고 그 하나님을 기억하는 데서 출발하는 것이 11조라는 거예요. 나는 주의 일을 했으니까 11조 받아먹는 그거 아니라는 거죠. 말라기서를 잘못 오해해서 11조를 또 할 때 하나님 앞에 11조를 많이 하면 또 하나님 앞에 11조를 떼먹지 않으면 사업도 잘 되게 하고 뭐 어떤 행운을 갖다 준다. 그런 식으로 우리가 이 11조를 바라봐서는 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사업이 안 됐습니다. 그럴 때 당신이 11조를 떼먹어서 그런 거야. 그런 말도 성경적이라고는 볼 수 없어요. 그 말라기서에 대한 11조 말씀은 그 당시의 그 상황, 레위인들이 어떻게 성전 업무를 했고 또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드렸으며 그런 전체적인 상황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말라기 선지자를 통하여서 주는 경고의 말씀인 겁니다. 자, 결국 민수기나 말라기서나 오늘날이나 중요한 것은 동일해요.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의 신실함, 바른 자세와 태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11조가 바로 그것이죠.
오늘 읽은 이 말씀 저는 22절이 중요하다고 보는데요. 이스라엘 자손이 회막에 23절이요. 레위인은 회막에서 봉사하며 자기들의 죄를 담당할 것이요 이스라엘 자손에는 기업이 없을 것이니 이는 너희 대대의 영원한 율례라. 대대의 영원한 율례. 그렇죠? 회막에 봉사하며 자기들의 죄를 담당할 것이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신들이 주어진 일을 직을 충실하게 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형식적으로 대충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신실한 자를 사랑하시고 하나님 앞에 신실한 자를 하나님은 또 그 신실하신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다는 말씀이에요. 자, 오늘 읽은 이 말씀, 아브라함 때부터 시작된 이 11조, 민수기에 나와 있는 말씀, 말라기에 나와 있는 말씀. 자, 그 신앙의 그러한 또 이 전통, 또 가르침 가운데서 오늘날 우리도 또 11조 또 이렇게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거로부터 받은 것을 하나님을 기억하며 감사한 마음으로 드리는 것이 11조의 가장 기본적인 태도다라는 것이죠. 저도 여러분들도 11조, 다른 어떤 헌금, 모든 것들도 정말로 믿음 가운데서 또 하나님 앞에 신실한 마음으로 이렇게 드리는 태도가 가장 중요한 태도다. 액수의 문제가 아니라 태도의 문제다라고 하는 것을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기도합시다.